성경에는 직분에 대한 부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직분을 기억하십니까? 구약은 출애굽기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관리하는데 백부장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지만은 백부장 10명을 관리하는 거죠. 백부장은 100명을 관리하지만 10부장 10명을 관리를 합니다. 10부장은 또 패장을 두어서 5명씩 묶어서 또 관리를 하게 되죠. 구약의 직분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한 곳이고 한 곳을 중심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이 각각의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민수기에서 보면은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백성들에 맞는 백성들의 그 집에 맞는 장자들의 숫자를 따라서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죠. 나이를 줄여서라도 채웁니다. 원래 제사장 직분은 30세 감당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부족하게 되면 25세를 줄여서라도 어쨌든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하게 합니다. 뭔가 줄이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한 민족을 끌어갈 때, 한 민족의 신앙을 끌어갈 때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서 신앙을 끌어가게 되지요. 모세가 애굽의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는 장로가 없었는데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장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모세가 그곳에 가니까 장로들과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세가 갔던 이미 그곳에 장로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보니 장로 제도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로 제도의 기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장로를 구성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갔을 때 이미 있었다라고 시작이 되면서 장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제도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족장, 12지파를 중심해서 족장 제도가 있고 또 감독 제도가 있는 것이 구약의 임직, 직분의 제도입니다. 신약에는 구약에 없는 제도가 생깁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사도가 생깁니다. 사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12제자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제도가 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도 신약시대 와서는 없어졌습니다. 조직의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은 구약의 전통이 신약에 와서 변경돼서 사라지게 되죠. 구약의 장로 제도는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감독 제도는 구약의 의미와 다른 신약의 감독이 생깁니다. 신약의 감독은 감독이 위해서 현재 쓰고 있는데 그 감독 제도가 다른 말로 목회자 제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장로 제도는 그대로 역시 똑같은 목회자 제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장로된 자요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도지만 장로 역할로 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집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집사를 직분으로 줍니다. 직분으로 주는데 집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수집사고 하나는 서리집사 이렇게 했죠. 안수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로 할 수 있는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안수집사를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8,000명 되는 성도가 있었을 때 그때 안수집사를 6명 두었습니다. 6명 적게 두었죠. 8,000명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안수집사 제도를 두게 되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 선교, 구제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설교도 하게 되고 해서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뛰어난 능력 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설교가입니다. 스데반은 빌립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설교가이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한 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집사였었는데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집사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어떤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죠. 그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돈 때문에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믿는 사람이지만은 능력 받았지만은 또 직분을 받았지만은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 또 배도할 수 있다. 또 배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이 한 번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지만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 택함 받았지만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자유에 치우쳐 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신앙은 직분은 신앙 때문에 주어진, 교회 일 때문에 주어진 어떤 직임, 어떤 봉사를 위한 직책을 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죠. 직분이 신앙은 아니에요. 직책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직책이나 교회나 이런 것 같은 것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표현돼서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같은 주님 앞에 성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신약시대에 주어진 직분 중 하나가 구약에 없는 선교사입니다. 구약에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복음이 움직여요.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과 절대 혼인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지, 그들을 선교 대상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지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선교사 제도가 성교되게 됩니다. 어쩐든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든 직책에 따른 직임이 중요합니다. 직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직책. 제가 주중에 만났던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2년 동안 살다 오셨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선교 다녀오고 나서 이제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선교사가 아닌 거죠. 직책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고 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책을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 목사로 왔느냐, 장로로 왔느냐 이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마에 이름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의 이름만 주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직책은 없습니다. 직임이 중요하죠. 직책에 따른 직임이 중요합니다. 직임이란 직책에 따른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조금씩 직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직책에 따른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주실 때가 오게 되죠. 물론 성도는 성도의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면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에 끼어 있는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성도란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하다라고 부름 받은 자를 성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다른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함의 관리를 하는 것. 그것도 영혼 관리 또는 마음 관리 또는 생각 관리, 정신 관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 속에 부정한 생각이 있다든가 악한 생각이 있다든가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대적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 다 불의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거. 거룩한 관리, 거룩한 생각이란 무엇이냐? 선한 생각입니다. 선한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고 거룩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선한 생각입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선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2장 18절에 지극히 사는 것은 율법의 교훈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교훈은 한마디로 하면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선이고 선이란 다른 말로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거룩이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있죠.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인품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직책을 받습니다. 성도라는 직책을 받아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데 다른 말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와 같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직책이 주어지는 겁니다. 직책이 주어지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집사로 가기 위한 과정을 겪는 거죠. 권찰의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집사의 과정을 거쳐서 쭉 가게 됩니다. 직책 받은 자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보충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 안에도 12사도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아서 배반하고 자결로 끝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과거에 구약에 예언된 것 따라서 직책을 보충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가롯 유다 대신 다른 사도를 세우게 되는 거죠. 다른 사도 곧 마띠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여기에만 나오고 이 뒤에는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마띠아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이후에 가면 살과세 땅에 21장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띠아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만. 그리고 나머지는 사역 활동은 없어요. 없지만은 누군가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일을 맡기진 않습니다. 어떤 일 같은 경우도 알아서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본 신앙이라고 봐요.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이라고. 어떤 외형적으로 막 강요를 해서 강조를 해서 물질을 걷어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외식이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죠. 성령의 감동이 마음속에서 주어져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만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적 관점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아갈까, 신앙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들어갈까, 이게 핵심입니다. 목사님이 뭔가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기본적인 체제는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안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시대는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는 이 조직에 대해서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띠아에 대한 이후의 행적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 그러나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는 사실만큼은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기록은 없지만은 순교 당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해서 어떠한 사람을 사도로 택할 것인가 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죠. 직분마다 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의 직분 같은 경우는 권찰 2년 하면 직책을 줍니다. 직책. 그러나 그 2년은 의무기간이죠. 그 의무기간이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사에 대해서 다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권찰임에도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 있습니다. 평신도인데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인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뜻대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신앙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책망을 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찍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야 믿음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크게 주님께 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또 아직 직책이 있지만은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이 신앙이 될 수 있지만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일을 겪고 국가적 일에도 일을 겪고 사업적 일에도 일을 겪고 가정적 일에도 일을 겪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개척해서 지금 15년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의 신앙은 굴곡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은 늦게 신앙이 다 터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신앙이 다 될 때가 있습니다. 일찍 터졌는데 가면서 다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많은 형태를 보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보고 그 신앙이다, 신앙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성경에서 말할 때 4년 정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3년 4년 정도 신앙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4년 정도. 그것이 이제 신앙이 조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사람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오래 두고 보면은 그 사람이 물질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가지고 사람을 절대 평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열매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옳고 그러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저 관점은 어떻게 하면 신앙을 키울 수 있을까? 사람은 늘 굴곡진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굴곡진 삶 속에서 어떻게 절대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느냐? 신앙이 포기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믿는 신앙만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가고,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많이 가질지라도 겸손하고,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이게 신앙이라고 말이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변함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예,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제자를 택하실 때 조건을 줬습니다. 예, 사도의 조건이죠. 주님과 같이 더불어 간 사람, 3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같이 간 사람,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까지 같이 갔던 사람을 사도로 택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동안은 대단했죠. 많은 군중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고난받을 때, 고문받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배반해 버렸어요. 신앙이 펑크가 난 거죠. 신앙이 펑크가 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갑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시대의 환란 속에 들어가요. 누군가는 마지막 시대의 공회 속에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마지막 시대에 물질의 시험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 시대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팔고, 자식끼리 팔고, 형제끼리 팔고, 이웃이 팔고, 교회에서 팔고, 목회자가 팔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성경에 근거를 해서 나는 주님만 보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형태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틀어질 수도 있어요. WCC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지라도 나는 신앙의 절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라는 거죠. 신앙은 누구를 보고 다니는 거냐? 성경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중심한 신앙이 되야 된다는 거. 끊임없이 직분이 있고 직임이 있습니다. 직책이 있고 직임이 있어요. 직책은 교회에서 인정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집사도 주고 다 줄 수 있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직분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신앙이 중요해요. 신앙. 직임에 따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어떤 분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많이 공부했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어떤 분은 청와대까지 들어갔다 나오신 분인데 부활을 말하니까 당연히 믿는다고 그래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따지면서도 그래,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믿어야, 그 정도는 돼야 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믿는 거예요. 신앙은 직책에 있지 않고 직임에 있다는 거, 일에 있다는 거,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갈수록 신앙이 다 변질된다고 되어 있어요. 변질된다. 이게 무슨 소리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갈수록 신앙이 변질된다라고, 그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다 정통인데 이단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이단이 성경에서 볼 때 정통이라는 거죠. 피부로 느끼면서 다 정통이에요. 이단이 정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단이 정통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해가 돼요. 삶에서 느끼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런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가야 된다는 거. 성경 중심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빠져나간 사도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자.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사람 중에서 하나를 제자를 택하자. 12제자가 있었고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주님이 피곤해도, 주님이 고단해도, 주님께서 잡히시도, 주님께서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실지라도 그를 믿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자.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를 제자를 택하자 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가운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사도로 임명했는데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책으로 일하지 말고 신앙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주님의 일을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기회가 올 때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에서, 저는 한 주간에 그런 제언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 이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내 전부께서 나와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마태 18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 사람은 심장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저 속에 뿌리를 박게 돼서 쑥 들어가요. 한 번 받으면 꺼내기가 어렵죠. 중심이 있다는 거. 거기에서 신앙이 나와야 된다는 거. 중심 속에서, 마음 중심 속에서 단순한 이성, 단순한 생각, 단순한 지식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 속에서 내 감정에 들어가고 내 사랑에 들어가고 내 은혜가 들어가고 그 속에서 신앙이 나와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거.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중심에서 올라오는 신앙.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중심 속에서 눈물 뿌릴 만큼 이성적인 감정보다도 주님이 더 사랑으로 와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심장이 쥐에 뜯길 만큼 그렇게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 속에서 신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단순히 남이 가니까 교회를 가고 직책이 주어지니까 단순히 주어지고 이게 신앙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가장 중요한 접경은 심장 속에 들어있다는 거. 중심 속에 들어있다는 거.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을 앉히시고 지성소 주님을 앉히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삶을 추구함으로 꼭 주님과 동의하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